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한 영혼과 몸을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한 통로로 가감없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님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잃었던 믿음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기적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상한 심령들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는 고등학교 3학년들 수능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첫 딸 루도 수능시험을 보러 가서 그곳에 가서 하루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시험이 다 끝나고 학생들을 기다리는 학부모님들이 그 앞에서 얼마나 많은지 하나같이 학생들을 기다리면서 얼굴에는 전부 다 어떻게 되었을까? 잘 돼야 될 텐데, 시험 잘 쳐야 될 텐데 라고 전부 다 시험을 치는 학생들보다 부모들이 더 긴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가 영국에서 42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1년마다 시험 치는 기간이 생각났습니다. 저희들은 영국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시험을 칠 때 일주일 동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시험만 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짧은 영어로 머리로 외우고 또 시험 문제가 질문이 뭐 나오는가를 생각하고 계속해서 영어로 쓰고 외우고 쓰고 외워서 한 두세 장 정도 쓸 수 있도록 준비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질문을 보고 아는 것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외운 것을 가지고 세 장 정도, 두세 장 정도 쓰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참 시험은 참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치르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1절로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강가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 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있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이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갑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사탄과의 이 영적 전쟁, 이것은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평생 동안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영원히 있다는 것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탄은 임시로 자기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예수님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활을 걸고 예수님을 유혹해서 온 세상 인간들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려는 메시아의 사역을 못하도록 유혹을 하며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잘 전해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을 수 있게 할까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금식 기도를 40일 동안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임시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해서 사탄을 물리치고 메시아 사역을 하려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3일도 해보고 일주일 또 10일 금식도 여러 번 해보았습니다. 저는 금식 기도할 때 물만 마시고 그렇게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해보면 3일쯤 되면 이제 머릿속에 온통 음식들만 생각이 납니다. 짜장면도 생각나고 아이스크림도 생각나고 갈비탕도 생각이 나고 눈앞에 온통 음식들로 어른거립니다. 그런데 10일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예수님이 물을 마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걸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40일 동안 아무 음식도 드시지 않은 예수님은 얼마나 시장했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굶주리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던 사탄은 기다렸던 듯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빵으로 되라고 말해보라고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돌로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자, 사탄은 굶주린 예수님이 돌로 빵으로 변해서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탄이 하는 말을 알아들으셨습니다. 자, 사탄은 예수님에게 돌을 빵으로 변하게 해서 신앙하신 예수님도 드시고 로마 식민지로 살면서 살인적인 세금으로 인해서 가난한 농민들이 굶고 있는 굶주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먹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라고 지금 유혹을 합니다. 사탄의 제안은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도록 하라고 한 기발한 제안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탄의 말대로
돌을 빵으로 변하게 해서 드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는 빵 메시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 인간들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탄의 말대로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실 수도 없고 저와 여러분의 죄도 구원하실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 아니다 라고 사탄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은 육적인 빵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때 먼저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빵도 주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셨는데 그때 많은 굶주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리던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도록 가르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동안 굶주린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시고 난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기적을 베풀고 빵은 그들에게 먹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빵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으로 구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신다고 채워주신다는 것 꼭 기억합시다. 자, 여러분은 이 사탄이 물질로 유혹하는 것을 한번 시험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자, 안타깝게도 교회에 다니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육적인 빵, 돈만, 물질인 돈만 구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서울 삼성 안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의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와서 치료를 하다가 임종을 앞두고 나 죽기 싫어! 나 죽기 싫어! 라고 하면서 죽는 것이 무서워!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 권사님들과 장로님이라는 분들의 마지막 인생의 임종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서울 삼성 안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을 정도면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소리를
들으면 그 호칭을 들을 정도로 그분들은 오랫동안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교회에 직함이 장로와 권사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육적인 물질인 돈만 구하며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임종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먹이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탄의 이 물질만 추구하고 빵만 추구하라는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지하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탄에게 심한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은 제 마음속에 와서 속삭였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굳이 교회를 해야 되느냐? 너는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고 교회 공간도 없고 너는 그리고 특별히 돈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어떻게 교회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저에게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돈을 모아서 교회를 해라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사탄의 속삭이는 그 말을 들어보면 사탄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니 사탄의 말대로 하면 저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저에게 주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구원의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저에게 명령하셨는데 사탄은 저에게 돈도 없고 사람도 없어서 교회를 할 수 없다라고 저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돈을 모아서 그 다음에 교회하라고 사탄이 속였습니다. 만약에 사탄의 말대로 제가 돈을 벌어서 교회를 시작을 하려고 했으면 저는 지금도 교회를 시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라는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를 돈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자 주님은 저에게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필요한 재정을 하나도 아쉬움 없이 채워주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 꼭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 꼭 기억합시다. 자, 이제 사탄은 굶주리 친 예수님께 빵을 만들려고 했다고 실패하자 사탄은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새로운 시험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5절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뿐만을 섬기라 하였다.
사탄은 예수님께 천하만국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께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탄에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라고 하시며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단호하게 사탄의 유혹의 말을 거절하며 물리칩니다. 사탄은 잠시 동안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도 아니고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절을 하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지금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사탄의 제안은 마치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치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폭력으로 온 세상으로 다스리던 알렉산더 대왕처럼 해주겠다고 지금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사탄의 말대로 예수님이 사탄에게 절을 하고 세상의 모든 힘과 권세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대로 정치적인 권력과 힘으로 폭력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다윗왕처럼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 인간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십자가에 대속하는 메시아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시지도 못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없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식민지로 살면서 살인적인 로마의 세금으로 인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반항해서 폭력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시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을 하고 온 세상을 정치적인 권력과 힘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강력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타게 기다리며 고대하던 힘과 폭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 시저가 이스라엘에게 절을 하도록 하는 피해 복수를 하는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체포될 때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밤에 강제로 대제사장들이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 길을 잘라버립니다. 한 사람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심하게 꾸짖으시며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 대제사장과 가야바 대제사장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군중들을 중무장시키고 제자들을 중무장시켜서 폭력으로 그들과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폭력과 무력으로 그들을 굴복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또 자기들을 저주하는 자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자기들을 괴롭히고 자기들을 힘들게 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490번이나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절을 해서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폭력으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하는 메시아 되시는 것을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거절하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와 온 세상 인간들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신 사랑으로 우리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 하는 짓을 자기들이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실천하셨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사탄에게 절을 하고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탐욕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개종시키다가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 살인을 저지르는 끔찍한 일을 한 것을 우리 교회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탄에게 절을 하고 힘과 권력으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기득권을 휘두르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세 시대 때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교황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지 탈환이라는 명목으로 이슬람들이 다스리던 예루살렘을 그 당시 우르바누스 2세 교황은 십자군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성지 탈환으로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달랐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영주들은 땅을 차지할 욕심으로 참여했고 상인들은 돈을 벌려는 욕심으로 참가했고 교황은 칼과 창으로 강제로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자, 십자군들은 고생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승리를 이룹니다. 1차 십자군 전쟁 때 그들은 그곳에 도착해서 그 이슬람 사람들의 식량과 보물들을 빼앗고 가난한 농민들의 땅을 빼앗고 노예로 사고 팔기도 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며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사를 보면 인도를 총과 칼로 식민지로 삼았던 영국 사람들, 그 영국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면서 인종차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학대를 하며 괴롭혔습니다. 그때 마하티라 간디는 영국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국 크리스찬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 제자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칼을 들고 길을 자르고 폭력으로 행사하려고 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 사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사도로 임명받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칼과 창으로 폭력을 쓰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스데반 집사인데, 스데반 집사가 그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그때 순교하기 전에 스데반 집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죄를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실천합니다. 그 다음에 칼을 들고 사람들의 길을 잘랐던 베드로 사도는 자기들을 식민지로 삼고 괴롭히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구원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삶으로 실천했던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베드로가 됩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정치적인 권력과 폭력으로 복수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자, 이제 사탄은 예수님에게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을 하며 시험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9절로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9절로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대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에 돌이 붙이지 않게 할 것이다 했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아마도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은 것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동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곳은 기드론 골짜기가 보이는 곳으로 그 절벽의 높이는 450피트, 미터로 계산하면 125m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유대 랍비 문서에 보면 메시아가 성전 꼭대기에 임할 것이라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 중에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그 시몬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25m 절벽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 시몬은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25m 되는 절벽으로 뛰어내렸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 죽었습니다. 자, 왜 사탄이 예수님을 그 성전 동쪽 꼭대기에 데려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메시아가 성전 꼭대기에 임할 것이라 라는 그 기록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을 그곳으로 데려갔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동쪽 꼭대기에서 그 125m 되는 절벽으로 뛰어내리라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천사들이 내 발을 받쳐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유혹을 합니다. 자,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 뜻은 만약에 예수님이 125m 되는 그 높은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려서 가뿐하게 죽지 않고 그곳에 뛰어내려서 살아남는다면 그 당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쉽게 인정을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다라고 지금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은 가만히 생각을 더 해보면 사탄이 예수님께 유혹하는 이 말은 깊이 생각해보면 지금 사탄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자기 욕망을 채우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에 지금 불순종하라고 노골적으로 지금 유혹하는 말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기적을 베풀게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사탄의 유혹하는 말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물리칩니다. 자,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이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타락한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기적을 베풀어서 개인적인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살아났다라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또 사탄의 거짓말에서 유혹에 넘어간 타락한 목사님들 중에는 이신들을 많이 쫓아내면서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또 안수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도 합니다. 또 그들은 설교를 할 때 하늘로부터 신비한 빛이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또 사람들을 또 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랫동안 그런 기적을 베풀고 귀신도 쫓아냈고 그런 예언도 하고 했지만 그들은 결국 나중에 주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10만 명씩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속이다가 그들이 오랫동안 교회 성도들과 여사 성도들과 음란한 짓을 하다가 들통이 나고 또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아서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강제로 반강제적으로 돈을 착취해서 그것이 들통이 나고 교도소 가고 또 그들의 교회가 문을 닫고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기적을 베풀어서 귀신도 내어쫓고 예언도 하고 기적을 행하면서 자기 욕망을 채운 사람들, 주님은 그들을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내어 쫓으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비단 사탄은 목사님들에게만 유혹을 할까요?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욕망을 채우라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 욕망을 채우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라는 것, 그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칩시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잊혀지지 않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에는 구멍이 하나 이렇게 동그랗게 뚫어져 있고 거기에는 예수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땅까지 사닥다리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에는 제일 밑에서 올라가는 사람, 중간에 올라가는 사람, 사닥다리를 타고 예수님께로 올라가는 사람, 또 거의 하늘에 맞닿은
곳에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에 마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쪽에는 사탄이 불화살을 들고 사닥다리를 타고 예수님께 올라가려는 사람들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사람들 중에 사탄의 불화살을 맞고 아래쪽에서 떨어진 사람, 중간에서 떨어진 사람, 거의 하늘에 닿아 있다가 사탄의 불화살을 맞고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이 땅을 살 동안에는 내가 평생 동안 사탄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고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방해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혹한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과 폭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적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먼저 성경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를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합시다.